오늘 엘리사는 우리에게 5가지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약간의 기름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빨리 가서 네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조금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붓도록 해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기름의 놀라운 역사 이전에 우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남편을 아시죠? 하나님, 저를 아시죠?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아시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 위에 하늘의 은총은 머무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이전에 하나님 아시죠?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자녀들도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넴이라고 하는 땅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수넴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주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갈멜이라고 하는 곳과 도단이라고 하는 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길갈까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마도 갈멜과 도단 사이에서 이동을 할 때 저 수넴이라고 하는 땅을 거쳐서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갈멜과 수넴 사이는 한 40km 정도 됩니다. 도단과 수넴은 한 20여 킬로 남짓합니다. 하루에 갈 수 없는 거리였기 때문에 수넴에서 종종 쉬었던 것 같습니다. 저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3절 말씀.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할 때 그는 누구냐? 그 여인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넴 여인.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어떤 배려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읽으세요. 왕에게 부탁할 게 있니? 아니면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게 있니?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답변하기를 이르되 오늘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부탁할 게 있어.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그랬더니 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거절인가요? 요청을 하는 건가요? 저는요 왕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 장관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으니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무엇을 도와주랴?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만족할 뿐입니다. 이 얘기를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과 함께 편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데입니다.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 근데 이 여인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8절.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인 겁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위대한 여인, 신분이 높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부자이고 권세가 있는 집안, 그곳에 머무르질 않습니다. 엘리사의 시대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하고 악한 왕의 아들들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의 종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권했습니다.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영접한 겁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리고 강권에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배교의 시대에, 믿음을 저버린 시대에 이 여인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가 가진 재물, 명예,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었으니 이 여인이 가진 믿음, 아마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귀한 여인이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베풀 게 많아서, 소유하고 있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귀해서 귀한 사람이라고 불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심한 배려라고 했는가? 자, 10절 말씀. 청하건대. 이 시대는 여자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했다고 해도 남편의 허락이 필요한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어? 그렇게 하시오 하면 하는 거고, 그거는 불가하오 하면 비록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거라 할지라도 취소가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깊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만큼 믿음이 좋지 못하고 아내만큼 은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을 보십시오.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청하건대. 좀 믿음이 부족한 남자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 가운데 끌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빠져.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의 일원으로 부르는 겁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겁니다. 가족들마다 믿음의 분량이 똑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다 믿음이 다릅니다. 어떤 집은 아내의 믿음이 크고, 어떤 집은 남편의 믿음이 크고, 어떤 집은 부모의 믿음이 크고,
어떤 집은 자녀의 믿음이 큽니다. 믿음에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이든지. 그러나 그때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여인과 같이 세심한 배려가 있는 신앙인은 말입니다, 나머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남편을 초청하는 겁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 가운데 남편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뭘 만들어요? 작은 방을. 어디에? 이거는 2층 다락방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방은 따라해 봅시다. 벽이 있는 방이다. 하이 목사님, 그 벽이 당연히 있어야 방이지 뭐. 그럼 벽 없이 방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요. 벽 없이 방이 어떻게 됩니까마는 이 시대는 달랐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라합의 사건을 아십니까? 2층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숨길 때 뭐로 숨겼습니까?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덮어놨습니다. 이 다락방은 일반적으로 나뭇가지들을 얼기설기 만들어 놓습니다. 즉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잠깐 쉬는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말하는 겁니다. 벽을 만들어서 방을 하나 만듭시다. 즉 임시로 거처하는 처소가 아니라 영구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랑 상관없이 독립된 공간, 우리를 통해서 올라가지 않고 바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립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을 만들고 다음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방을 만든 다음에 벽을 세워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드린 뒤에 첫 번째, 침대를 갖다 놓읍시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니 우리 침대를 하나 갖다 놓읍시다. 두 번째, 이 침상은 침대이면서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교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보, 독립된 공간에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탁도 좀 마련해 드립시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읍시다. 아니 뭐 밥은 뭐 내려와서 먹으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아니에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업무를 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도 하나 넣읍시다.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책상과 의자입니다. 책상과 의자는 언제 필요합니까? 소위 말해서 공부할 때, 유식하게 말해서 연구할 것이 있을 때 필요한 게 책상입니다. 그리고 의자입니다. 이 당시의 의자는 귀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존재니 이것을 정식적으로 할 수 있게 책상과 의자를 마련해 드립시다. 그리고 끝으로 촛대, 메노랍니다. 7개의 등불이 있는 촛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개의 등불을 밝혀서 부족함이 없도록 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냐?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에 이 여인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선지자래.
아이 뭐 능력이 많대. 이렇게 본 게 아닙니다. 저분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거룩한 일의 본질이 뭔지, 거룩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뭔지를,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이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초대해서, 자기 남편을 초대해서 자기 남편을 설득시켜서 이 일에 함께 동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그 여인을 불러오라. 13절,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것은 과거 성경에는 주밀하게 행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쓰냐? 독립운동하신 분들, 주밀한 계획을 세웠네. 이 세심한 배려는 단순히 여성스럽게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세심한, 떨며, 배려, 두려움에 떨며, 떨고 또 떤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수고로움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감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이런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많은 희생을 치렀고 무언가 많은 비난과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이 5가지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베푸셨던 기적과 일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해서 향유를 가득 담은 병 하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대략 현재의 값어치로 환산하면 적게는 1,500만 원, 많게는 한 4천만 원어치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붓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인은 죄인인데, 아이고 저 여인은 뭔데. 심지어는 제자들도 아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저걸 왜 다 부누? 필요하다면 일부만 붓고 나머지는 잘 보관을 해야지. 분개했다고 그럽니다. 뭐요? 누가? 제자들. 분개했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따라해 봅시다.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어떤 일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기념하며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심한 배려입니다. 보십시오. 세심한 배려는 상식을 깨는 겁니다. 아이고 뭐 집 지면 뭐 그냥 나무로 좀 얼기설기해서 잠깐 쉬었다 가게 하시면 되지. 뭘 벽까지 만들어. 아니 뭐 식사야 뭐 식탁에서 우리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지. 뭘 따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아니 그늘에서 잠깐 쉬면 됐지 뭐 굳이 뭐 침대까지 마련해 드릴 필요가 뭐 있어.
영구야 집에 가서 하시든지 사무실에 가서 하시면 되지 우리 집에서까지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노? 업무를 보시려면 사무실에서 보시면 되지 우리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 뭐가 있겠어? 상식 아닙니까? 섬기더라도 어지간히 섬겨라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여인의 혼자심으로 마련한 겁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선지자의 집무실을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이 여인이 수넴이라고 하는 땅에 독립된 집무실 하나를 거처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에 다 비난했습니다. 누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는 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이 여인이 내가 행한 일을 함께 전하라. 이것을 기억해야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 죽음을 기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로 파송한 집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역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울은 교회에서 후원금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커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만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일치 안 받았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뒤 생활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후원금이 로마에서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에바브로디도가 개인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서. 그런데 덜컥 병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죽을 병에 들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휴식을 권유했습니다. 그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이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존하는 이유는,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하기 위해서인데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저는 이미 죽은 것과 같으니 죽는 순간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에바브로디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의 종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려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기사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알립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겠다. 너희가 보내준 것의 부족함을 혼자서 모든 것을 채워낸 사람이 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을 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모든 수고를 감수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감수하는 행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난과 오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14절. 엘리사가 이제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왕의 도움도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군대 사령관의 도움도 필요가 없다고 하니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그때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그 남편은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15절. 그 여인이 문에 섰습니다. 16절.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아. 근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쿡쿡 참느라고. 왜 웃냐? 네가 명년 임한 때에는 정말로 웃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세심한 배려가 불러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게하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포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불임에 걸린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이것 이전에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 권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올시다. 오히려 누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꼭 해줘야 되겠으니 필요한 게 있다면 얘기해라.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래,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이 여인조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와 똑같죠. 아이고 우리 남편은 100세가 다 됐고 나는 90인데 아이고 무슨 내가 아기를 낳아. 아이고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냥 말씀이라도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 이때쯤 16절에서 17절 한 절 넘어가는데 1년이 흘렸습니다. 그래요? 1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이 뭘까요? 아침에 식사하셨죠? 좀 이따 또 교회밥은 역시 맛있어. 아이고 또 식사하실 거죠? 또 저녁에 들어가면 뭐 찌개라도 끓여서 또 식사하시겠죠. 우리가 그냥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러다 흙으로 돌아간다면 동물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거 말고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집사, 중국집 가서 좀 짜장면 한 그릇 먹을까? 벌써 짜장면 얘기가 나오면 뭐가 딱 나와요? 짬뽕. 그럼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을까? 하다못해서 짬짜면이라는 게 나왔다면서요? 그럼 탕수육은? 아이고 둘이 먹기 힘드니까 누구 하나를 붙일까? 저녁 때 뭐 먹을까? 뜨끈한 국물 좀 먹을까? 오랜만에 뭐 삼겹살 좀 구워 먹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투자하는 편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일을 위해선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박 집사, 여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만큼
그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하여 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 하나님이 나를 홀로두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세심한 배려인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찾으셨나요? 읽습니다.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야, 왕에게 군대 장관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얘기를 해봐라.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닙니다. 세심한 배려라니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과 함께 종일토록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어떡하겠냐? 먼저 주인이 씻을 물을 준비해 주고 주인이 씻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을 그 앞에 차려주고 주인이 식사를 마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뒤에 식사하지 않겠냐? 주인이 야, 이러고 저러고 하니 너도 식사할래?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게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겁니다. 세심한 배려, 세밀한 배려는 말입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난과 오해를 뛰어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사명을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자기 자랑으로 삼질 않았다는 겁니다. 점점 깊숙이 머리를 숙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이런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도 읽어보십시오. 12절부터 계속 말씀이 계속 되는데 본질이 뭐냐? 결론이 뭐냐?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세심한 배려는 어디에 있냐면 착한 양심 속에 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착한 양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적합한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남편을 봅니다. 남편을 볼 때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돕는 배필로 보내준 사람이야. 아내를 보든 남편을 보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 남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로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녀들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새끼다! 이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 그를 대우하고 대접하는 것,
그게 착한 양심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이 착한 양심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이 착한 양심 속에 세심한 배려가 들어가는 겁니다. 통찰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주는 상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위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갚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해결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문제에 나의 요청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이런 음성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안 그래 주셔도 저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 안 해주셔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심한 배려가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슴 속에 선한 양심이, 착한 양심이 되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속에 추밀한 계획이 있게 하소서. 세심한 배려가 있게 하소서. 어떤 오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문제의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거룩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아유, 말을 안 들어요. 야, 말 잘 듣는 사람이라면 네 순서까지 왔겠냐? 응?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네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인식을. 내 남편에 대한 인식, 내 아내에 대한 인식, 내 자녀들에 대한 인식. 이 사람들은 왼수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치겠어 아주 그냥. 영적인 눈이 없어, 능력이 없어. 딱 보면 알아야지. 딱 보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미치겠네 그냥.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보, 엘리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야. 그래? 어떻게 알아? 봐. 와서 한마디 말씀을 하는 걸 봐. 이러고 저러고 저러잖아. 저분이 왔다 가는 것만 해도 복이야. 저분이 왔다 가는 것만 해도 복이야. 저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저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야. 아이고 그래? 조금씩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 남편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심한 배려입니다. 여보, 글로 읽으니까 아이고 뭐 작은 방을 마련했네 보다. 글로 읽으니까 아이고 뭐 침상을 마련했나 보다. 책상을 마련했나 보다. 의자를 마련했나 보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어떤 여인이 마련해 준다면 아방군 진다고 난리가 날걸요. 아방궁 진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버치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냐? 네가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느니라. 누가 갚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으로 갚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될 겁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 속에 담기는 것이 세심한 배려인 겁니다. 그거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봐도 아이고 귀한 사람이야, 아이고 귀한 남자야, 아이고 귀한 어린이야, 이게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에 담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옵소서.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행동을 주옵소서. 그것이 세심한 배려를 만드는 줄로 압니다. 이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령님의 인침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귀한 여인이여, 귀한 남자여, 나의 종들과 나의 집과 나의 백성들을 살피는 세심한 배려에 오늘 내가 응답하리라 하는 이 자애롭고 은혜가 넘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다 선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